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를 섬기고 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저 가르침이 아닌 진짜 목사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 끝에 제가 만들어 사용하던 교재를 포기하고 이분들에게 맞게 새롭게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조금은 반응이 다르고 실제 참여도가 높아져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를 백지로 만드는 일에 대해 나는 주어진 자리를 최선으로 섬겨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년까지 맡길 것은 완전히 위임하고 또 내가 할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진짜 목사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이끄심과 축복하심이 있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로 선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 동편의 모세를 통해 기업의 분배를 받은 지파들의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므낫세의 반 지파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길르앗과 바산 지역 그리고 모압 평지와 아르논 계곡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길르앗의 유향이다, 바산의 황소다 이런 별칭이 있는 땅이고 신명기에 예언된 밭에 솟은 양과 젖, 곡식과 포도주로 표현된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멀어서 우상숭배와 이방 문화의 유입에 위험이 컸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분배를 기록한 부분에서 주목되는 구절이 있어요. 12, 13절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지휘해서 그 지역의 유력한 왕들을 분명히 쫓아냈어요. 그리고 지파들에게 그 분배를 맡겼을 때 이 지파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지파들 남겨진 그런 지역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불완전한 순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심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업들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주목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여기며 분배한 이것을 12지파 모두가 존중하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은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정 못해, 우리 땅 다 보고 공평하게 나눠야 돼. 이렇게 하면 이거 분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들의 요구와 형편과 사정들이 고려되면서 분배되었을 때 12지파 모두가 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때만 존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당시 12지파가 이제 분배되는 그 당시에도 이 모두가 이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에게는 자기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제사의 제물로 들어오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앞에 이 12지파들이 다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따라서 분배가 계속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되어 다가옵니다.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전히 소중한 기준이 되어서
펼쳐지는 이 분배의 모습이 되게 저에게는 오늘 아침에 감동이 되어 다가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냐 여호수아냐 광야냐 그 가나안 땅이냐가 이 분배의 결정을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이 이들에게 기준이 되어서 모세든 여호수아든 또 광야든 이 가나안 땅이든 요단 동편이든 또 요단 서편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분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를 돌아보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기준을 바꾸려는 유혹을 이 지도자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지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유혹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분배의 거룩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비밀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기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인생을 마무리하고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머릿돌을 이제 세우듯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머릿돌에다가 자기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떡하니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아주 최적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쓰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켜가는 일에 힘쓰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라마나여 선교의 사역의 마무리 과정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세워지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뜻을 선명하게 그려내야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그러므로 내가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직 나의 기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주님, 이 종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위해 온전히 나를 불태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겨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목사로 부름받았으니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 뭔가 여러분의 어떤 업적과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하며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려가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